이 시간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며칠 전에 제가 아침에 교회에 출근을 하다가 한 장면을 보고 깊은 생각에 잠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무엇이냐면 엄마가 이제 어린 아이를 처음 유치원에 보내는 차에 태우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엄마하고 떨어지기 싫어서 막 울면서 엄마를 부둥켜 안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이 아이를 어떻게든지 차에 태워서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애를 쓰고 있었고 또 같이 나온 그 어린이집 교사도 아이를 어떻게든지 달래가지고 차에 태우려고 하는데 아이는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엄마 품에 안겨서 막 울면서 떼를 쓰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애를 쓰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제가 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가 저렇게 울면서 엄마 품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저나 우리 성도나 한국 교회가 하나님 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저렇게 울면서 애를 쓰고 하나님께 매달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한다면 한국 교회가 오늘날처럼 우리 사회로부터 욕을 먹고 비판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한국 교회의 수나 성도들의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이런 암담한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우리 사회에서 득세하는 일들도 없었을 것이고 또 현재 한국주일학교 청년부, 청소년부의 복음화율이 단지 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암울한 상황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매달렸다면 오늘날과 같은 이런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외에 붙잡고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받고 멸망할 죄인에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특권입니까? 우리가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특권입니까?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멸망할 때, 세상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에 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영원히 축복으로 받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요, 특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특권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권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이 갖지 못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독특한 유일한 칭호를 주셨고요. 또 양자됨과 영광이 주어졌고 언약들이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특권들은 다른 어느 나라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이런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으로 소경이었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언약의 실체가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오셨을 때에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복음을 거부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에 큰 고통과 슬픔을 가져왔던 것이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또 다른 특권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진 특권이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과연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또 다른 특권은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율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권이 됩니까? 이 율법이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모세의 십계명으로 알려진 구약의 율법은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구약 율법의 가장 대표되는 구절 가운데 하나는 신명기 6장 4절인데요.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국들인 모압이나 암몬, 블레셋, 애굽 여러 나라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이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구약의 율법은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은 율법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이러한 사실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다는 사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여겼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은 그들이 가진 놀라운 축복이었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놀라운 방법으로 이 율법을 받았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 특히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시내산 위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듣는 가운데 친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 24절.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말씀은 십계명이에요. 이게 십계명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매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과 흑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들을 수 있게 십계명의 율법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놀랍고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백성은 세상 백성 가운데 오직 이스라엘 민족뿐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놀라운 특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러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 중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일한 민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깊은 근심과 슬픔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보면 무율법주의자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살 수 있느냐? 다른 사람들도 마음대로 죄 짓고 살고 있지 않느냐? 우리도 이런저런 죄 짓고 살아도 된다. 이렇게 무율법주의, 율법과 전혀 관계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무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예전에도요, 제가 어떤 분이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주일날 꼭 교회 나오셔서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뜸 저를 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도 하나님 말씀 다 지키면서 사십니까? 대뜸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도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키면서 살지 못하면서 왜 나한테 주일 성수하라고 강요하느냐, 뭐 그런 뜻이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그 성도를 만났을 때 제가 굉장히 놀란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 생각에는 뭐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고 해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듭난 사람, 자신의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죄 짓는 일을 좋아하거나 그 일을 절대로 정당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먼저 그 자신의 양심이 고통스럽고 또 성령의 책망이 따르기 때문에 거듭난 성도는 죄를 짓고 나서는 괴로워합니다. 이것이 거듭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반응이에요. 무율법주의자처럼 절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무율법주의를 주장하면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 저 사람도 다른 사람들도 다 죄를 지니까 나도 뭐 이런 죄 저런 죄 지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런 무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가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성도는 절대로 무율법주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율법에 대한 말씀을 잠깐 우리 삶에 적용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가진 특권, 살펴볼 특권은 바로 예배입니다. 4절에 보면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씀하는 예배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예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에게는 이런 방법을 전혀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혹 더듬어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이 우주 만물 속에서 찾아보았던 것이죠. 저 하늘의 별과 달, 또 우주에 있는 수많은 놀라운 별들, 그리고 자연 만물 속에 있는 그런 것들 속에서 어떤 인간을 초월하는 어떤 신적인 존재를
존재가 있을 것이라고 찾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있는 어떤 것이나 인간의 형상을 닮은 어떤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겼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나 세상 불신자들이 영적인 어두움과 무지함 속에서 이렇게 우상숭배의 길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또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구약 출애굽기와 레위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막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 방법, 대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옷, 그가 행해야 되는 일들, 레위인들과 일반 백성들이 행해야 되는 일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제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다 죽었어요.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만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레위기 말씀, 또 출애굽기 말씀을 무시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출애굽기,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중요한 교훈들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제사의 방법, 예배하는 방법은 한마디로 죄를 지은 사람 대신에 죄 없는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는 희생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가 뜻하는 바는 바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오늘날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 위에서 피 흘리시며 돌아가셨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 전에는 이 성전 휘장이 가로막고 있어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로막혀 있던 휘장이 갈라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희생제사, 예배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으심을 통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죄인들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예배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드리는 구약 제사에서 이런 예배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그를 거부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큰 기쁨, 근심과 슬픔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영은 성령을 뜻하고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죠. 그러면 성령과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러 나온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수님의 먼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을 찬양하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즘 주일 예배나 다른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나 보혈을 의지하거나 생각할 시간이 없이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기에 바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언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나 보혈 찬송 같은 이런 찬송은 보통 부흥회 때나 많이 부르는 찬송이지 않습니까? 사순절 기간에나 부르는 찬송 정도로만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나 보혈 찬양은 불러도 그만, 안 불러도 그만인 찬송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보면 부흥회 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나 보혈 찬양을 거의 부르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또 소망을 주는 그런 은혜 찬송을 부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방법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예배 시간 바로 전이나 또는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찬양을 많이 불러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은혜로 가득 찬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올바른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자 한다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를 주는 찬양이나 복음성가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 또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찬양을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단어는 약속들이죠. 예배와 약속들과 여기서 말하는 약속들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일반적인 많은 약속들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출애굽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적국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주어졌죠.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 성전이나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는 가뭄 때에 비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고요. 히스기야 왕 때에는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는 포로들이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주어졌죠. 이처럼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많은 약속들을 주셨고 또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이러한 약속들은
여러분,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졌었어요.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거나 만들어낸 우상에게 절하며 기도하지만 그들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고아와 같은 절망적인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을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경험을 하였던 민족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일반적인 약속들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가진 놀라운 특권이었어요. 그러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러한 일반적인 약속들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시는 새로운 메시아 왕국에 대한 특별한 약속들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약속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오래전부터 간절히 바라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얻기를 바라는 약속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도래와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약속들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약속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두 가지 말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9장 16절인데요. 창세기 49장 16절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야곱은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자신의 아들 유다에게 한 말씀이었어요. 여기에 나오는 실로라는 단어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즉 야곱의 축복은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내용을 담고 있고 약속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다스리는 세계는 전쟁도 없고 싸움도 없고 다툼도 없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음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과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약속은 모두 메시아가 다스리는 새로운 시대의 영광과 축복을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바울이 말한 약속들이란 말의 의미는 바로 이러한 약속들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수세기 동안 적국으로부터 수많은 침략을 받아왔고 억압과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많은 어려운 시기들을 보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메시아가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전쟁이 없고 다툼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질병이 없는 놀라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는 약속들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가운데서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또 그가 와서 모든 열방을 다스리고 또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소망을 붙들면서 지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세기 동안 고통 속에서 고통을 받아오면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지탱해 주었던 것이 바로 이 약속의 말씀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은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어졌어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오셨을 때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나은 약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섬기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거듭난 참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바로 이러한 세상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든 환난과 시험과 고난 속에서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약속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십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까? 이 약속을 받은 성도들은 세상에서 실패하거나 병들거나 고난과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보다도 더 나은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약속이 이 세상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 불신자들이 가질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성도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라고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들 중에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같은 사람이 있고요. 또 요셉, 모세, 다윗과 같은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들이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조상들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조상들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체험과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모세, 다윗과 같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체험이었고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주 나타나시고 방문하셨고 그를 친밀하게 대해주셨죠. 이삭과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였을 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한 사다리가 나타났는데 그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높은 하늘에까지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다 있었고 또 그 사닥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임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구에게 말씀하시듯이 가까이 하는 친밀함이 주어졌습니다. 다윗 왕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여러분 그 설계도를 받게 되고 또 제사제도나 제사장 제도를 세우게 되죠. 또 시편에서는 메시아와 관련된 수많은 아름다운 시와 노래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이 조상들은 바로 하나님과 이런 체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조상이 되었고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런 조상들의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까? 바울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었고 하나님의 진리와 언약과 약속들에 대해서 밝히 아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후손인 유대인들도 마땅히 그들의 선조와 조상들의 믿음을 닮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못했죠. 그들은 영적인 소경이었고 귀머거리였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복음 진리에 대해서 두 귀를 막고
돌아서 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지적하면서 또 바울 마음 속에는 큰 근심과 슬픔이 있었던 것이죠.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은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의 육신적인 실제적인 조상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성 어거스틴이나 루터, 존 웨슬레, 휘필드, 조나단 에드워즈, 찰스 스펄전, 찰스 피니, 그리고 한국의 이용도 목사님이나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분들을 자랑스러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민족에게서 나셨다는 것이에요. 5절에서 보면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민족에게서 나신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 민족이 가진 가장 크고 놀라운 특권이었어요. 그 앞에서 말한 특권들은 이 특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칭호,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 예배, 약속들, 조상들, 이런 특권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이 여러 특권들은 모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사실들을 포함한 그런 특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실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민족에게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새의 뿌리,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민족에게서 나오신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천사가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앞에서 살펴본 특권들이 모두 유대 민족에게만 국한된 특권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온 민족, 온 세상에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 큰 기쁨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유대 민족에게 가장 큰 특권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주제는요.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과 4절 말씀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언급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십니다. 동시에 그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말한 이 말씀은 기독교 교리에서 대단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진리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믿지만 신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하고 인간 예수만을 강조하고 전하려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회중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도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모두 성경의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뿐만 아니라
신성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믿지만 인성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보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신성만을 강조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요한 2서 7절입니다. 요한 2서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진짜 육체가 되실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지주의 이단들이 사도 요한 시대에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만물 위에 계신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이외에 다른 주장은 다 이단이요 잘못된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이 진리를 굳게 믿고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가진 최고의 특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는 것입니까? 건강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까? 물질이나 자녀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까? 또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의 직분을 받는 것입니까? 모태신앙으로서 2대, 3대, 4대, 5대 모태신앙을 가지는 것입니까? 제가 그전에 만났던 어떤 분은 자신이 4대째 모태신앙 집안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아주 자랑처럼 말하는 그런 한 자매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귀한 축복이요 특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가진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특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특권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에 빠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절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교회에 나와서 세상 헛된 자랑하는 분들이 더 이상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소망이시고 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장 큰 특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절대 소망이 되시는 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한 방송에서 가수 한 분이 나와서 자기 아이 100일 돌잔치 한 이야기 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이 돌잔치를 위해서 손님들을 초청하고 장소를 예약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이벤트를 하고 다 일을 끝내놓고 파김치가 돼서 이제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그 두 부부가 소파에 딱 앉아가지고 쉬면서 잠시 문득 생각이 나기를 아이는? 이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아이가 안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이 부부가 불이 나게 그 아이 돌잔치 했던 행사장으로 가보았더니 아이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졸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대요. 다행히 아이를 찾아서 집으로 데려왔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을 생각이 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일이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성가대 봉사하고 식당 봉사하고 주차 봉사하고 여러 가지 활동과 프로그램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주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정신없이 지나게 되죠.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서 기진맥진해집니다. 그런데 정말 이 주일 하루를 돌아보면 우리가 주일날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은 얼마나 되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시간이 별로 별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한 건데 우리는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일에 바빠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기독교 역사에서 부흥의 시대를 보면 성도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 전에 먼저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스스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간 많은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예배가 끝나도요 집에 돌아가지 않고 이분들이 남아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과 대화 속에는 오직 예수님과 천국에 대한 주제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긴 신앙생활을 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최고의 사랑, 자신들의 최고의 특권으로 여기며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구원자로 주신 이 놀라운 특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